짧으니까 좋죠. 요 절만 딱 읽으니까 뭔가 오늘 예배도 빨리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추석에 어떻게 고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또 이어서 이번 주 초에는 지진이 아주 큰 게 경상도 경주 지역에서 일어나서 아주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데 집이 막 흔들흔들거려서 야, 이거 큰 지진이 일어났나 보구나 했더니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난리와 난리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놀라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세를 향해 가는 도중에 설정한 좌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딱 보고 이제 말세가 다 됐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내적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방금 읽은 3장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복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이 저희 가운데 날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제자 삼으실 수 있으며 또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요절 말씀인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장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곁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하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예 풀타임으로 곁에 있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거룩한 성품, 그에게는 능력과 진리, 영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화려한 성전에 계시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만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가까이 있는다 하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 곁에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닫고 체험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깊이 있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 서론 부분에 바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하게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을, 생명을 만져봤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구나. 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도 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자, 계시하시고자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밥은 얼마만큼 먹는지, 잔치국수를 좋아하시는지 쌀국수를 좋아하시는지, 주무실 때 잠꼬대는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그 약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함께 겪으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희로애락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희생과 섬김, 온유와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서 그들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하나님 되심과 온전한 사람 되심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결국에 전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어느덧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을 24시간 베이비시팅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도와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아주 위대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위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장점을 잘 살려주고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은 제자 양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문제 삼고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가 가진 위대한 장점을 살려주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문제야. 언제든지 무슨 일이면 또 봐. 그게 문제야. 이러면서 계속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하면서 약점을 계속 지적하니까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우주만한 게 돼가지고 그 많은 양점 다 잊어버리고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를 잘 쳤습니다. 리더인 양 앞에 나서서 큰 소리를 잘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가 내면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룻밤 사이에 대제사장 집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그것을 말없이 다 아시니까 말없이 조용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허물과 약점을 계속 붙들고 부활하신 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 어째 그리가 의리가 없냐? 나쁜 놈. 이렇게 말하셨다면 베드로는 그게 막 마음에 상처가 돼서 자학을 하고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놈이야 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런 허풍이라든가 큰 소리라든가 그 뒤에 담겨있는 리더십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주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영적 통찰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면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수제자로 키우고 그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앞서 섬겼습니다. 이제 전승에 하면 그는 과거 요정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비겁하고 그랬던 연약한 모습과는 달리 로마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아무도 못 말리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걸 보고 격분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놈들을 하늘에서 그냥 확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망하게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나 혈기가 지나쳐서 이걸 들으신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런 그의 기질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좀 많이 순화된 혈기겠죠.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혈기 뒷면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이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의 사람이요 깊이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정말 위대한 글을 남기는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현실 파악이 뛰어납니다. 계산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일 때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안드레의 그 단순한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는 상황을 치밀하게 파악해서 누구에게라도 돈을 걷어내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능력을 잘 살려서 그가 아주 치밀한 이런 말씀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은 마태가 정말 아주 치밀한 구도 속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 얼마나 뛰어난 신학적 통찰을 가지고 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의 약점을 잘 감당해 주시고 그의 장점을 살려주시면서 결국 약점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뛰어난 사람들로 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키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사교성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뛰어난가 하면 또 말씀 연구를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는데 의외로 사랑이 깊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이런저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위대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잘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리고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하면서 격려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스스로 잘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주고 그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또 하나님과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도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너는 다 잘하는데 왜 수학을 못하냐? 맨날 수학 하다가
잘하는 영어, 국어 잘하는데 그거는 그냥 원래 잘하니까 내버려 두고 하면서 너 수학 하다가 애가 수학에 난 수학 안 돼 공부를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자녀든 제자든 그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장점,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살려줄 때 약점은 그가 스스로 어느 틈에 극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빼어난 제자 양성가였습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있게 하시면서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병든 마음, 이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함께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의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죄악된 본성, 그 병든 마음, 병든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집이 아니니까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기심, 무책임한 거 잘 드러납니다. 남의 양말 슬쩍 신고 가는 거, 자기가 청소당번인데 적당히 안 하는 거, 그리고 늦게 오는 형제 밥을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공동생활 하다 보면은 인간성이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에 쌓이면서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어. 왜 나는 그런 거를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열등감으로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문제가 뭔지 말은 안 하면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은 뒤져야 돼. 이러면서 그냥 막 자기를 자학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근거 없이 교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관찰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대화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마태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세리로서 가난한 동족에게 무자비하게 돈을 뜯어내야 하니 그 내면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놈, 왜 돈을 숨겨? 이래가면서 아주 화를 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자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의 마음을 잘 살펴서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랬을 때 그가 후에 누가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왕심리 정신. 갈왕심리, 왕심리 정신을 막 가리키고 그걸 기록하는 참 놀라운 산상수훈을 썼습니다. 그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자기가 확인 안 되면 늘 회의적이고 안 믿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내가 어디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회의와 의심 때문에 이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걸 나가서 믿으라는 거야? 아니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가 봤어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 다 얘들이 다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못 믿어 나는 이들. 내가 보기 전에 절대로 못 믿어. 아니 이렇게 의심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는 후에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내면에 있는 상하고 병든 마음, 이런 깊은 의심병들 하나하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고 저도 허무의 아주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허무의 병 정말 기뻤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밥을 먹다가도 먹어 뭐해 언젠가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딱 놔요. 너무 허무하다. 그런 마음이 막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어느 순간 확 휩싸여 버립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이 야, 밥 먹다가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럼 다시 이렇게 먹고. 그러나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허무의 병이 얼마나 깊은가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저를 죄와 사망을 구원해 주셔서 확신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과거 정욕의 병, 이기심, 이유 없는 반항심이라든가 불신, 게임 중독 또 갖가지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옆에서 카운셀링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이런 것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유받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죄로 병들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하신 것은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을 세상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죄악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분별력도 약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고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같은 가르침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인본적인 누룩들 이런 것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다 밀을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걸 따서 먹었는데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왜 안식일에 그걸 하느냐고 막 그냥 야단을 치고 공격을 하자 예수님이 다윗은 성전에 진설병을 먹었어. 그걸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윗의 정도까지 쫙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고 서로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며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공동체 의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고 위로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합심하면서 말씀 전파의 사명도 감당할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는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제자 양성의 지혜고 구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양성은 결코 사업적이지 않고 참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고 각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뒤에서 돼지 몰들 뭐 하면서 이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기다리시고 반응을 따라 다시 대화해 주시고 앞서가시며 이끌어 가시고 고쳐주시고 이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속사람도 점점 변해서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주께 나가 예수님을 겸손하게 배우면서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그물을 던져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문제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점, 어디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심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는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서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부르심은 고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성장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나와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인이 됩니다. 훈련소 정문에는 군인이 되게 하는 곳,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체중에 좀 뛰어온 양성. 그리고 구호가 크게 써 있습니다. 처음 군에 들어가서 장정이 돼가지고 민간인 복 입고 들어가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군인을 만들어 버린대 하면서 어떻게 돼야 군인이 되지? 뭐 산악을 달리는 군인, 이거 어떻게 되지? 너무나 막막해요. 그러나 들어가서 하나하나 훈련 다 받다 보면은 훈련 끝날 때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학교 정문에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아주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르심에 응하여 이 현수막 아래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전도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 사람을 낳고 전도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내면적 속성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아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돌을 닦고 이게 이런 것 같다. 이러면 될 것이다 하면서 돌을 서로 주고 받고 그러면서 뭔가를 배워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실제 구원은 없습니다. 실제 구원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생긴 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성경의 통찰을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다. 아주 성경 처음부터까지 얼마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해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갈아여 쓰러집니까?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밥을 못 먹습니까? 학교를 못 다닙니까? 취직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런 만큼 말씀은 하나님 구속사 중심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눈이 떠지고 속사람도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12명을 따로 불러 늘 함께 있게 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들을 따로 불러서 강론하시고 그들이 물어볼 때는 또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베드로서 등 이런 사도들이 쓴 글을 볼 때, 이야, 이 말씀 인용이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보구나. 누구랑 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늘 불러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쫙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도 열심히 받아 써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서를 쓸 수 있고 사도행전 그 사도들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베드로는 좀 신이 났어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이렇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뵙고자 몰려오다니 좀 뭔가 보람이 있어 아주 신이 났어요. 와,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또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하실 정도로 말씀 전파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여기에 힘쓰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말씀 전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자들을 곁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관세가 있는지, 대상을 따라 어떻게 말씀을 달리 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시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체험이 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말씀 안에 내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 평강이 있고 내 믿음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고난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 허무로 고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해 줍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담당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만 확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양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전도를 가리키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생이요 말씀의 종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게 하셨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양들의 형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를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 마음을 알고 그 은혜와 능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천대의 비밀을 알고 사람 닦는 어부가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많은 종교가 아무리 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는 어떤 것에도 상대화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삶, 주와 함께 복음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모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소음 가운데 주께 나가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함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알며 서로를 구속자의 동역자요 또 성경생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2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늘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종들로 제자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영혼들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나가면 예수님이 저희를 말씀의 종으로 제자로 키워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주께 나가 열심히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